우리가 지난주에 나의 주, 나의 왕이 누구신가?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고백했고 또 결심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아닌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다 내려놓기로. 여러분, 나의 주,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도행전 2장 7절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대로 사도들이 외친 전한 복음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와 주다. 바로 구주 그리고 주님 왕이시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예수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바로 주라는 아도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모든 무릎을 그에게 무릎 꿇게 하고 예배하며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서약을 하게 하는 그런 주로 세우셨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말씀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왕, 우리의 주시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그동안 내가 주인 삼았던 예수가 아닌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만을 왕으로 이제 섬기며 살기로 우리가 결심했는데 여러분 다 승리하셨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돈도 권력도 쾌락도 행복도 이념 어떤 사상 지식도 우리의 주인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들이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바로 구원자 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온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자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부르시는 또한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을 과연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이 부분에 여러분 대답은 분명합니까? 우리는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삶의 순간순간이 어떤 삶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주되는 삶.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주로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이건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에 의해서 생명을, 영생을 누릴 수도 있고 사망, 죽음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진리에 의해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그의 통치, 그의 지배, 그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은 이미 사실을 많이 알고 있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1896년 찰스 웰돈이라는 미국의 목회자가 바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원 제목은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는데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을 냈어요.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리고 5천만 부 이상이 팔렸어요.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레몬드에 있는 아주 부유한 도시,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부유한 교회, 그 교회는 아주 성공한 자들, 상류층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주일 예배만 출석하는 정도의 그 외의 삶이 없는 그런 성도들인데, 이 교회에 한 거지 같은 일세공이었는데 많은 이 일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실직된 한 이 거렁뱅이 같은 자가 교회에 출석해서 그 던진 절규들,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 교회에 새로운 역사들이 펼칩니다. 목사님은 그 상류층, 사회에서 성공한, 여기에는 대학 학장도 있고, 또 인쇄소, 또 뭡니까, 이 신문사 사장도 있고, 성공한 오페라 가수도 있고, 부모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은 재벌 2세도 있고, 철도 철공소 사장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중에 이 거렁뱅이 같은 이 한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요. 목사님, 내가 실직을 했는데 내 아내는 이미 참 고생하다 이미 세상을 떠났고, 내 딸은 친구 동료 집에 맡기고 왔는데 혹시 내가 직업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도움을 청합니다. 내 목사님은 설교 준비하고 있다가 형제님, 내가 도울 수가 없네요. 지금 바쁘고 설교 준비하느라.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죄송합니다.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근데 맨 뒤에 이 실직자가 뒤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나는 술 취한 자도 아닙니다. 나는 정신병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던진 말이, 참 내가 실직을 하고 참 아내를 잃고 이제 절망에 쌓여 내가 어디서 도움을 구할까 하고 참으로 여러 개월 다녔지만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회도 없었고, 목사님은 위로는 했지만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요. 참 오늘 목사님 설교도 예수님을 따라가자는 설교고, 내가 주를 따라가고 있네, 내가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네, 주를 따라가고 있네, 그렇게 찬송도 했지만 어디를 가도 예수님이 인도하는, 예수님이 지배하는, 그 지배를 받는 사람,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을 나는 참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쓰러지고 이분이 3일 만에 숨을 거둡니다. 여러분, 이거 소설 내용이에요. 목사님 충격을 받고 이제 그 많은 성도들에게 예배가 다음 선포합니다. 우리가 1년만 이제 이런 질문을 날마다 던지면서 살자. 뭘 결정할 때마다 과연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그 전에 뭘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예수라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이라면,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반드시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대답대로 한번 살아보자. 근데 일주일에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이게 동참을 합니다. 그 책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은 예수라면 우리를,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어떻게 다스리고 인도하시느냐, 매일매일 아침에 눈뜨고 하루의 삶 순간순간마다 과연 예수님이 나의 왕인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데, 나의 지배자인데, 내가 내 삶의 지배자가 아니고 세상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배자라면, 왕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느냐, 과연 예수님의 통치의 수단이 뭐냐. 우리는 이 부분에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를 왕으로서 인도할 때에 아주 신비한 어떤
환상을 통해서, 어떤 꿈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직접적인 다이렉트 계시를 통해서 인도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 그런 사람들이 꼭 등장을 했어요. 위험한 생각. 과연 성경은, 우리의 절대 좌표,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그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읽었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우리 모든 죄로 인한 사망, 심판,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일이면 그가 대속의 죽음과 언약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바로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죽고 구원이 완성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지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이 될 터인데, 그 통치 방식이 뭐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보혜사 성령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이 교회를, 성도들을 다스려 나갈 것이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거쳐 삼고 우리가 성령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직접 다스리실 것이다. 근데 성령이 다스리는 방법이 뭐다? 바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 다스릴 것이다 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직접 다스리고, 여러분, 주님이 왕 되신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식이, 보편적인 방식이 뭐냐? 물론 특별한 방식들은 보편적인 직접 다스리는 방식이 뭐냐면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교회를 통해서도 다스린다는 또 말씀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은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 요한, 세례 요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 바로 메시아. 그 고백 속에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잘하였다. 이걸 알게 하니는 바로 누구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은혜로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라는 이 고백의 터 위에 이 신앙 고백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권세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희가 뭐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간접적으로 왕되심의 그 통치를 행하시는 간접적인 게 뭐냐면 교회라는, 교회, 우리들.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의 지교회잖아요.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이게 지역적으로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는데, 교회는 원래 하나의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모든 지체가 교회의 의미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교회를 세울 때는 우리가 뭐예요? 목사와 또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를 세우고, 이게 장로교의 원리예요. 근데 장로교회는 교인의 대표인 어떤 치리장로, 목사는 이름이 원래 그 목사는 장로입니다. 그런데 말씀 전파와 교회를 다스리는 또 치리장로가 또 목사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당회를 주시고, 헌법에는 이런 그 사위인 노회를 통해서, 총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다스리십니다. 왕 역할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직접적인 통치는 보혜사 성령과 말씀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씀을 통한 성령의 깨우침,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 때로는 성령의 강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통치해 가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우리 살펴봤죠. 우리의 죄를 대신 다 담당하는, 죄를 다 책임지시는, 대신 그 대속의 죽으심과 언약의 죽음, 우리를 죄사함과 이제는 하나님의 새 백성 자녀로 만드시고, 이제는 하나님 평생 우리의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왕노릇 아버지 노릇하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겠다라는 그 약속, 바로 이 죽음과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셨잖아요. 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성전 삼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가 되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직접 다스리시는데, 성령이 뭘 하셨죠? 성령이 66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우리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오셔서 뭐냐면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직접적으로 다스리시는 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통치 방식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는 항상 어떤 자세,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그것은 뭡니까? 성도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또 말씀을 통해 다스리는 그 예수님의 온전한 통치 속에서 순종하고 자녀와 백성의 그 영광과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이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일매일 날마다 어떻게 사느냐?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라고 그랬죠? 에베소 5장 18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 충만이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충만이란 말이 원어는 통치, 지배, 다스림이에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라. 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 통치를 받기가 쉽습니까? 전에도 이런 말씀했듯이 우리 안에는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아직도 예수의 재림 때까지는 우리 긴장된 상태에서 아직도 육체의 소욕이, 죄악된 타락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게 싸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말씀대로 우리는 단 1%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의 지배를 따라, 계속 성경 이 부분을 우리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지금 우리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령이 날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때는 깨닫게 하세요. 조명해 주신다고 그러죠. 깨닫게 해요.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이끌어가는 통치의 그 핵심이 뭔지, 그러면서 깨닫게 할 뿐만 어떻게 감동을 주신대요. 그래서 감동. 그래서 막 어떤 때는 여러분, 막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는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지, 막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나를 전적으로 지배할 때는,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막 기뻐요. 어떤 상황이 되든, 뭐 아프든, 뭐 물질로 인해서 그냥 계속 근심 속에 우리가 빠져 들어가든 상관없이 환기 상황에서 막 기쁘고 즐거우고 막 감격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전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도록,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우리는 성령께 넘겨드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나를 통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으로. 왜 술 취하지 말라는 것과 비교했을까? 여러분 술 취하면 경험들 많으시죠? 술 취하면 뭐의 지배를 받습니까? 술의 지배를 받아요. 술의 지배를. 자기는 온데가 안 데 없어. 그리고 다 깨어나면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성령의 지배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보혜사 말은 돕는 자, 위로자,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근데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을 안 들을 때는 성령이 어떻게 하시냐면 안에서 탄식하지만 아주 급박한 경우를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강권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강권으로 환경을 어지럽힌다든가 매를 내는다든가. 왜? 우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서 뭘 누리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열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우리 매일 호흡을 하죠? 육체의 호흡은 뭡니까? 여러분 한번 숨을 푹 내보세요. 호흡하죠. 내뿜고 또 들여마셔 보세요. 뭘 내뿜었어요, 여러분? 뭘 내뿜었어요? 네?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쌓이면 우리 죽어. 그리고 뭘 들여마셔? 산소를 들이마셔요.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산소를 들이마시듯이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도 매일매일 영혼의 호흡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영혼의 호흡. 우리는 그 영혼의 호흡이 뭐냐면 이산화탄소를 내뿜듯이 우리 영혼도 항상 뭘 내뿜어요? 뭘 내뿜어야 되겠죠? 죄를 내뿜어야 돼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시인하고 맞습니다. 내가 성령이 지적해 주도록 말씀이 지적해 주는 때마다 맞습니다. 내가 말씀을 어겼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보다 덜 가거나 말씀보다 벗어나거나 치우치거나 말씀에 못 미치는 것이 죄예요. 그럴 때마다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를 지적할 때마다 변명하면 안 돼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남편 때문에 그랬어요? 아내 때문에 그랬어요? 자식 때문에 그랬어요? 부모 때문에 그랬어요? 세상이 얼마나 강팍한지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 변명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 지적을 받는 때마다 어떻게 해요? 네, 맞습니다. 시인해야 돼요. 맞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그리고 이제는 그 죄를 구제로 고백해야 돼요. 다 고백해야 돼요. 변상할 거 있으면 고쳐야 할 거 있으면 다 고쳐야 됩니다. 이게 돌아서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그 통치 속으로, 예수님의 그 통치를 향하여 돌아서야 돼요. 다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절대로 지배할 수 있도록 돌아서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뭔가지? 완전히 죄를 끊어버리고 바로 왕 되신 주님의 통치 속을. 그래서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어떤 말씀이든, 이제 성령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는 그 말씀을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그 성령의 도움으로 순종하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의 참된 모습이다, 그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을 여러분 어떤 막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 죄를 고백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미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주로,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럴 때 성령이 비로소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기 시작. 그러기 전에는 성령도 침묵하세요. 탄식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우리 날마다 이 죄의 고백 내뿜고 성령을 들이마시고 성령 충만, 성령이 완전히 내 주권을 얻게 되니까 동시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어떤 말씀? 66권의 말씀. 성경이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냥 계속 생각하는 것일까요? 원어를 보면 참 이 묵상이란 말에 그 참 심오한 뜻이 있어요. 여러 날을 굶은 독수리가 일주일 굶어서 더 이상 이제는 마지막 음식을 못 찾으면 이제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 절박함 속에 있습니다. 그 절박함 속에서 먹이를 찾아 비행하는
여러분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나는 이제 음식 먹잇감 못 찾으면 나는 굶어 죽는 마지막 순간인데, 여러분 비행할 때 얼마나 집중해서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먹이를 찾아 비행하는 그 모습이 바로 묵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런 선택하고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주님,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하면 뭐 부자 된다, 이렇게 하면 내가 권력을 얻는다,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하다, 이게 아니고 전적으로 주님이 내 왕이신데,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내가 선택한다면 나는 내 영혼이 멸망합니다. 저주에 빠집니다. 불행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절박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을 대하는 중에, 때로는 우리가 평상시 읽었던, 우리가 아니면 설교를 들었던 그 말씀들,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떤 때는 지혜를 주시고 이런 많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뇌를 탁 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할까?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절망할 때 내 뇌를 탁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찾으면 그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제는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통치의 일반적인, 객관적인, 보편적인 그런 통치 수단이다 그 말씀입니다. 성령의 통치를 통해 내 삶에 대해 문제에 대해서 진리인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목숨 걸고 집중해서 찾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의 바른 자세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점의 통치를 받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기도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 결정기관인 장로교회는 당회를 통해서, 노회를 통해서, 총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다스리기도 하죠. 예수를 주로 왕으로 모시고 그의 통치를 받는 믿음의 성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직접적으로 성령의 말씀과 성령과 그리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이에요. 간접적으로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합니다. 교회의 가르침에도 순종할 수 있어요. 물론 개인마다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내 양심이 자유를 누리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벗어난 것들을 주장하면 내가 내 양심으로 판단할 그런 권리도 있어요.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가능한 한 교회의 다스림, 교회의 일반적인 통치를 받는 게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그런 성도들의 참된 모습이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왕으로 모시고 그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이런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주체요 전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의 행적들이 따라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 삶이 의의 삶이에요. 의롭다. 하나님의 마음에 바로 떡 들고 하나님이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것이 공의를 이루어내는, 여러분 정치에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공의, 정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의로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말씀의 바른 관계, 그런 그 삶이 따라오고 나아가서 그 사람은 평강을 누리고 희락을 누려요. 평강과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그리고 세상을 공의와 사랑의 세상으로 만듭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의 그 인물들, 앞에 우리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그 책, 거기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이 1년만 한 번,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루 모든 삶 속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예수님은 이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통치에 따르기를 원하는가,
그런 자세로 1년만 살아보자. 그렇게 작정을 하고 1년을 살아낸 결과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혹시 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이 목사님부터 바뀌어지는, 이 목사님은 부유합니다. 교회에 부유한 자 됐으니까 생활비도 아주 넉넉히 받아요. 1년이면 2달을 자녀들 데리고 가서 아주 좋은 데 가서 휴양을 하고 그렇게 보냈어요. 목사님이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성령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는가? 저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모든 죄를 욕심을 다 내버리고 이제는 성령 충만 가운데 성령이 전적으로 지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말씀을 통해 지배하는 가운데 말씀 앞에 자신을 다 내어놓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그는 휴가를 포기합니다. 그 휴가비에 쓸 돈을 그 빈민가들, 그 당시에 모든 게 빈민, 그 빈민가에 그 빈민들을 돕고 과부들을 돕고 고아들을 돕고 그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문사 사장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해요. 과연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 신문사 경을 어떻게 하라는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는 돈이라면 모든 광고를 다 실었어요. 술 광고, 향락 광고, 모든, 심지어 마약 또 방관하고 집권당의 그 횡포 부정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우호적인 기사를 내고 그렇게 했던 이 사장이 예수라면 어떻게 하신 것인가 여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신문을 낼 때마다 이제는 기사를 올릴 때마다, 그래서 그가 뭐 했냐, 그 광고를 다 술 광고, 향락 광고 그걸 다 빼버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큰 타격이 옵니다. 광고가 줄어드니까 경영이 어렵잖아요. 사람들이 다 망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자극적인, 여러분 모든 매체는 자극적인 기사를 실어야 돼요. 사람들을 자극하는, 그거 다 빼버렸어요. 갈등이 오죠. 이제는 신문사 망했다. 망했을까요? 그 이제는 집권당이지만 이제는 집권당을 정상으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바른 공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광고하고 그 사람들을 밀어주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른 보도를 하고 정의로운,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실까 그 입장에서 모든 기사를 내면서 그렇게 했을 때 망하지 않는 것, 망할 순간에 따라서 그에게 후원금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 지역이 바꿔집니다. 여러분, 훌륭한 그 음악가, 그 성악가, 그런 큰 도시에 가서 이제는 큰 어떤 단체에 소속돼서 큰 연봉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 음악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리는 음악을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찬송으로 위로하면서 또 자기 재능 기부를 하고 그러면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그 상속 재벌 2세는 그 돈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주님의 날마다 그 순간순간 그 결정 앞에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항상 한 말씀을 찾고 말씀을 기울이고, 모를 때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이제는 선택하고 결정한 결과 어떻게 살았겠어요? 주님의 뜻대로 그 물질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다, 나는 청직이다. 그래서 물질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려운 자들을 돕고 그렇게 그 살아가는, 여러분 다 말할 수 없지만 사람들이 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모든 일을 하는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모든 것을 이제는 생각하고 하루 눈 뜨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나의 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이런 삶이 계속된다는 말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한국에 지금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정치에 많은, 국회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었죠. 우리가 깊이 오늘 생각해 볼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여러분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우리 날마다 이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현수막 하나 붙이려고. 예수가 나의 왕이다. 예수가 나의 주다. 이 고백과 선포들은 여러분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눈 뜨는 순간부터 여러분 매일매일 직장에서, 아니면 우리 영광이 예전에 학교에 가서 우리 영광이가 부회장이야, 이사거든. 거기에서 예수가 나의 왕이다, 예수가 나의 주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선택하고 나갈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해야 돼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여기 가면 돈 번다, 누가 여기 가면 출세한다, 누가 여기 가면 성공한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작은 결정을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의 왕이 예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항상 집에다 여러분 내가 액자 하나씩 맞춰서 다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이 집의 왕은 누구다? 예수다. 나의 집의 왕은 예수다. 나의 가정, 나의 직장 사업자의 왕은 예수다. 이 고백과 선포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항상 그 다음에 주님 내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물어야 돼요. 아멘.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면, 이 육신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면 여러분 그 길로 가면 망하요. 그 길로 가면 죽어요. 여러분 그 신문사 사장이 예수는 어떻게까지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말씀 따라갔을 때요, 가족들 다 힘든 길, 자기 부인, 자기 아내 사귀에서 다 쫓겨나고 멸시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게 예수를 왕 삼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협평강과 가운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폼나게 좀 우리는 여러분 예수만으로, 예수를 왕삼으로 완면하 우리의 인생이 폼나는 인생, 재미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나만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말미암아 당신도 예수를 왕삼고 예수님 따라가면, 성령의 지배를 따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당신도 나처럼 행복하다. 당신의 인생도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는 영광의 길을 걸어간다. 그게 여러분 소개하고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129장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저 영광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다시 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저 영광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한 1분 동안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제
이제 내가 주인되는, 내가 왕되는 삶 살지 않겠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주인 삼은 것 다 이제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제 지배하는, 통치하는, 다스리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는 삶, 날마다 주님 말씀하소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소서. 참으로 무언 결정을 하든 이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는 날마다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이제는 성령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이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제 결단하오니 주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이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 참으로 이 세상이 공의와 정의가 사랑이 충만한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 감당하도록,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우리가 한 1분 동안 우리 주여 외쳐주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나의 삶이 내가 지배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왕되어 지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제는 선택할 때마다 주님,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님 앞에 묻고 이런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대로, 시키는 대로 이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 이제 이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이 결단 위에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사, 하나님이 은혜 주시사 이 결심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말씀으로 이제는 따라가는 예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를 우리 주신 종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주시사 이런 참으로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의 인도함 따라, 주님의 통치 따라서 이런 주님의 주시는 그 성령과 말씀을 따라 이런 결단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주님,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의와 평강과 신앙을 누리며 하나님 이 세상을 살맛나는 세상으로, 공의와 정의의 세상으로, 사랑이 충만한 세상으로 바꿀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믿음 주시사 이제는 성령이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가 통치되어 예수님이 왕되어 다시는 그런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복들 이 누리며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결단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 결정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지 않기로, 이제는 예수가 나의 왕이요 예수가 주로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순간순간 예수님의 인도와 통치를 받으며 이제는 살기로 저희들이 결단했습니다. 이제는 성령과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직접적인 통치 속에서 살기로 저희들 결단했사오니 하나님이 결단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춤으로 주님이 왕 되시는 삶, 예수가 왕 되는 주인 되시는 철저히 성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맛나는 세상, 복된 세상, 공의로운 세상, 사랑이 넘치는 세상으로 바꾸어가는 저희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만드시고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